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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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께 기쁨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소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통. 네. 자, 소통이 무슨 뜻이냐면요. 국어 사전을 보면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바른 소통이 일어나야 서로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많은 이들이 소통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혹은 공동체 안에서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분명 정확히 자신의 뜻을 전달했고 상대방도 그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각자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의 뜻은 서로 이해했어도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하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안 맞아. 우리는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말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뭐 그런 상황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소통이 되어도 서로 답답해하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반성하고 다시 주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자, 3절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없으면 뭔가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뭔가 더 우월하다, 당신들보다 아는 게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경계하고 그들을 바르게 치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다른 교리라는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것, 다르게 되는 것, 이것이 다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이니 그들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교사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해요. 근데 이 3절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을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을 나눠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요,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거짓된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는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방문하다, 동의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결국 이 말씀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자들도 거짓 교사와 동일한 자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도 거짓 교사와 동일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건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해요.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만큼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말씀이 옳다고 주장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치관은 말씀이 아니고 삶의 태도가 경건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거짓 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도 말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삶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삶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말로만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도 정말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일단 말씀에서 이들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교만은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크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토론과 말싸움만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변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제테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자, 이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쟁은 말 그대로 그냥 논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바르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전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다툼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런 자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있는 상태가 바르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주제에 관해 논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교만한 상태에서 어떤 논쟁과 토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무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투기는요, 악의, 질투,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분쟁은요, 다툼, 투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방은 악담과 조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자, 교만한 자들, 자신이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토론과
논쟁, 그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과 투쟁이 일어나고 악담과 조롱들이 난무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옳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내 지금 생각이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대화가 선함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툼과 투쟁이 일어나고 악담과 조롱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싸워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고 조롱하는 거예요. 악담을 합니다.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과 경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은요.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완벽한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자,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로 인해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더욱 부패해집니다. 더욱 타락해지게 됩니다. 내가 옳으니까 더욱더 늪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과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내세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반복적으로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요.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 경건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서로 다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세상적인 이익이 더 많아지니까요. 돈을 받으면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나한테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수강료 같은 것을 내고 나를 막 따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따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익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끼리는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고객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아주 추합니다. 추해요. 참으로 불쌍하면서도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신만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매우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씁시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만 집중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 다툼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을 멀리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또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소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짓 교사 얘기인데 무슨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시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통의 문제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서로 간에 주장을 합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찾아오고 심각한 분열은 공동체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에 힘써야 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왜 이런 소통의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나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해석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 자신이 크고 옳고 바르다고 착각하는 것. 내 생각, 내 뜻이 맞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경건이 아닌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 변론, 언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로 인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말하기 좋아합니다.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을 당당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것들을 소통이라고 서로 이야기해요. 내가 그냥 말하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듣기보다 말하는 것, 내가 말을 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사는 아니지만 거짓 교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거짓 교사처럼,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동하고 이런 행동하는 게 의도하지 않게 거짓 교사 같은 행동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나는 그냥 소통하는 거다. 난 대화하는 거다. 난 내 주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안타깝게도 이것은 바른 소통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상황에 내 잘못된 소통 방법으로 인해 교회가 막 분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헬라어로 팁호오, 아직 발음이 잘 안 돼서 팁호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교만은.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교만하면 어떤 이제 뉘앙스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만은 연막을 치다, 자기 기만으로 부풀어져 있다. 이게 교만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기만 이게 무슨 뜻이죠?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인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태를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교만에 빠져 있을까요? 왜 교만의 유혹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요즘에는요,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다르게 주장해도 그것은 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으면 그건 옳은 거야 라고 사회에서도 가르칩니다. 왜 네가 네 인생 책임만 지면 돼. 괜찮아, 넌 그렇게 살아.
그게 옳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정확히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이게 서로 간에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냥 다양하게 서로 인정해라. 이런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받다 보니까 인간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옳다고 믿어요. 그럼 성경입니까? 충격적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통할 때 이렇게 해요. 내 생각엔 괜찮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과 행동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선 자신감이 넘친다, 당당하다, 자존감이 넘친다 하지만 이건 그냥 무례한 거예요. 물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내가 옳다 하는 그 너무 심각한 그 당당함, 그 교만함과 연결돼서 이루어지면 이게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낼 때 그냥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냥 표현하지 않아요. 자, 많은 경우 자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뭔가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고 그냥 표현하기보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감정이 거부되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이 불편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교만이 싹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 감정, 내 생각을 막 사람들한테 막 강요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다수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본문 5절 같은 상황이 진짜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 자기 주장을 함으로 인해 이들 안에 알력과 분열과 분파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교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세상의 의사소통 방식이 함께 적용이 된다. 그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자기 주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을 받아줄 사람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끼리끼리 막 그룹을 지어버립니다. 만약 그것을 수용해줄 사람이 없다? 공동체를 나가버리죠.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공동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교만과 세상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방식이 만나면 분열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자기 주장 내세우면 안 되나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나요? 아니요.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죠. 대화할 수 있죠. 감정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소통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무조건 맞다, 내 감정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주장이 옳고 내 감정이 맞다,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주장과 나의 감정이 옳은 것인지를 점검해 가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통하잖아요. 뭐 어떻게 소통을 해도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옳지 않지만 이런 감정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위로해 주겠죠. 힘내요. 우리 그래도 우리 이렇게 가봐요. 그래 맞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닌데요? 내 생각엔 그냥 끝까지 이거예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그냥 해야 돼요. 모르겠고 성경에 이렇게 썼지만 내가 뭐 기계는 아니잖아 하면서 막 주장하기 시작해요. 분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 분열 일어나고 가정 분열 일어나고 공동체 분열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교만함과 세상의 소통 방식이 연결이 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통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별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분별해 보면서 바른 소통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면 목사님 적용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적용 이거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내 주장이 맞다고 막 되면은 이게 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내 감정이 막 올라오면 컨트롤이 진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교만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만이 완전하게 내려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요? 뭐 감정 막 다 버리고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말을 하기 전에 감정 표현을 하기 전에 성경을 찾아보고 분별해 보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좀 어렵다, 애매하다. 그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좀 웃기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감정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를 꼭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감정이 드는데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어색해요. 웃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모든 말과 모든 감정 표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할 필요 없죠. 오늘 떡볶이를 먹을까요?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 주장,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대한 전달하는 과정, 내 감정이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는 뒤에 이 말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말 끝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를 딱 그 몇 단어만 한번 붙여보면 대화와 소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웃길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남사스러울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행동이 좀 어색하시다 하면 나의 주장과 나의 감정이 공동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을 결단을 하고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멀리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항상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약간 참 어렵거든요. 저도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요가 아니라 이렇지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장이 아니라 질문으로 끝나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장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만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주장과 감정이 포용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은 공동체 안에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감정에 대한 표현을 말씀을 근거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분별하면서 소통을 합시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교만이 없는 바른 소통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에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의 낙인에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저는 원래 오늘 설교 본문 내용은 아닌데요, 짧은 간증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오랜만에 그
저희 어머니께서 옷을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백화점을 가게 됐는데, 아울렛 같은 뭐 백화점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바지를 막 이렇게 보려고 이제 하다가 점원분께 뭐 여쭤봤어요. 아 이거 뭐 어떠하냐. 근데 되게 불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못 보겠다고 그러고 나오는데 제 뒤에다가 사지도 않으면서 왜 만지고 난리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 한번 화가 났는데 일단 참았어요. 그리고 다음 매장을 갔는데 저는 또 옷을 제가 고르고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저한테 막 친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딸이 지은이가 그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나 봐요. 제가 옷 갈아입고 있는 사이에. 그랬더니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객님은 눈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왜 그러지? 그래서 고객님은 눈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바로 앞에서 딴 옷가게를 이제 거기서 구매를 했고 딴 옷가게를 가서 얘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환불을 할까? 그리고 한마디를 할까? 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한마디를 하는 것을.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뭔가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유난히 이상하게 평소 같으면 그냥 하고 웃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는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은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은, 아빠가 오늘 혼자 자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좀 독대를 하면서 내가 지금 감정이 너무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올라오는 내 모습에 화가 또 나. 이런 거 가지고 뭘 화가 나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어 하고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어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읽게 됐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듣고 막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오늘 왜 그러셨을까? 보통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어제 갑자기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훈아, 너의 감정을 토설하고 너에게 어떤 네가 말하고 나한테 뭐 하소연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뭐 답답한 거 내가 너한테 들어주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네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네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돼. 그리고 너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네가 화가 나서 만약에 그분께 뭐라고 한마디라고 그러면은 너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 그거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정훈아. 잘 참았어. 근데 기도하면서 참아도 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넌 참아야 돼. 그리고 잘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다 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 화가 이제 진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구나.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구나. 오히려 불쌍하더라고요. 화나실 수 있겠다. 설날 전날인데 내 입장을 보면 자꾸 옷을 만지니까, 뭐 나는 사야 돼서 만지는 거지만 정리 계속 하셔야 되고 설날에 어디 가시지도 못했으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말씀 안에서 더욱더 행동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해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도 자유해지고요, 누군가를 막 싫어하는 마음에서도 자유해지고요, 속상한 마음에서도 진짜 자유해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그 교만을 내려놓고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말과 행동과 감정을 분별하며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말씀 안에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사라질지어다. 교만은 사라질지어다. 교만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집중하여서 내 판단이 무조건 옳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말과 감정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별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혜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은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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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기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우리 또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과 행동과 표현을 함으로 우리 안에 교만을 멀리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